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 살아가며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의 한날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충만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직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도 평안과 감사함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과 가정,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묶여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예배와 양육과 선교와 봉사의 삶을 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성숙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이는 소그룹마다 기도 모임, 예배 양육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기도로 선교합니다. 헌금으로 선교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며 선교하오니 우리의 선교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과 구원, 믿음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 몽골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25분의 선교팀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과 사랑의 선교 잘 감당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과 선교사님에게 도움과 힘이 되는 선교 사역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선교를 준비합니다. 또 하나님 젊은이 교회가 하나님 투르키의 선교를 준비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일본 땅을 밟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에 대하여 선교지를 방문하며 또 하나님 사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역 점검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예배 양육 교육, 선교 봉사 지원과 기획, 재무 모든 사역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믿음의 사역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리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 선교 회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 마음과 정서적인 연약함, 영적으로 흔들리는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오니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의 물 믿음과 고백을 담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물을 사용하시며 인생도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6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절기를 지키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 삼게 하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백성 되게 하라. 근데 바로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밑에 있는 여러 신들 가운데 애굽의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나는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한가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너희들이 한가해서 이런 자유를 찾아 나가고자 하는구나. 그러면서 더 가혹하게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하고 그날 정해진 벽돌의 숫자를 채우게 하고 그것도 되지 않으니까 중간 관리자를 때리면서 가혹하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두 가지 동사를 듣는다. 동사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표현한다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물론 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모세가 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80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보내심을, 사명을 딱 듣고 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려야 되는데, 닫힌 문도 열리고 묶인 것도 풀려야 되는데, 아니 더 어려워졌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했습니다. 나 못한다고 했는데 가라고, 내가 너 쥐고 있는 지팡이처럼 내가 붙들겠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대로 했는데, 바로 앞에 가서 그대로 내가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낙심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모세가 잘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을 얻는 거거든요. 어제 읽었던 말씀 5장 끝부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에게 가서 첫 번째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했는데 바로가 듣지 않고 더 가혹하게 하자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어찌하여 내 백성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어찌하여
왜 나를 보내셨어요? 내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구원하셔야죠. 당장이라도 건져내시고 당장이라도 풀어줘야 되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도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항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 시간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준비했어요. 근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더 꼬이고 엉켜서 어려워지는 상황을 만날 때가 많아요. 종종 있어요. 아침에 기도했는데 아주 내가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새벽 기도까지 드렸는데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가? 더 어려워지는가? 내가 기간을 정하고 사순절이라든가 감사절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3주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는데 금식까지 하며 기도했는데 왜 풀리지 않는가? 그리고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에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신앙의 자세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아직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구하는, 그때 오늘 주신 말씀이 6장의 말씀이에요.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라는 이 시간은 지금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이제 오늘과 내일에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체험할 거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보게 될 거야. 이제 체험하게 될 거야. 무엇을? 내가 바로에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모세야, 내가 가서 한 번에 이루어졌다면 내가 말을 잘했나? 내가 설득력이 있나? 역시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내가 보는데 무엇을 보겠다고요?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 두 번에 걸쳐서 오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인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한 손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풀어주게 만드는 바로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씩 풀어가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내가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 큰 손일까? 작은 손일까? 하얀 손일까? 검은 손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이라는 이미지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기리라.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울 왕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불러서 이스라엘의 첫 임금으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자 하나님께서 그 붙들었던 그 사울 왕을 그냥 이렇게 풀어 놓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사울 왕을 책망하세요.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인가? 하나님의 손, 그 구원, 그 은혜, 그 세워주시는 손이 오늘 내가 내 눈앞에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내가 보게 되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강한 손. 그 손은 어떤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은 어떤 손이에요? 붙들었던 것, 움켜졌던 것들을 다 풀어놓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이에요. 그 손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보게 될 거야. 이제 7장부터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왕 앞에 행하는 10가지 재앙의 순서가 쭉 나옵니다. 먼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행하게 한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결국 애굽 왕의 굳어진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 맏아들이 죽는 재앙을 통하여 결국 풀어놓는,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 손으로 내 문제 풀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놓아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습니다. 능력의 손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믿음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당시에는 구약 창세기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100세의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야곱,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거야. 야곱에게 그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로 체험케 하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불러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후손들에게,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역사하리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내가 이미 약속했잖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미 약속한 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약속을 이룰 거야. 5절 말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2번이나 강조하세요.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리라. 약속한 것 이루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약속을 다시 한번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게 되리라. 약속 속에 담겨있는 이 엘샤다이, 전능함도 있어요. 신실함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 가슴에서 다시금 기억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너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 잊지 않았다. 너희들 내가 꼭 붙잡고 마침내 인도하리라. 여러분, 약속은 손에 보이지 않는데 약속은요,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은혜 하면 여러분 어렸을 때 철들기 전에는요, 부모님이 내게 해 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엄마가 나 사랑해, 아빠가 나 사랑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죠, 밥 해주죠, 선물 주죠, 돌봐주죠. 엄마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을 보면서 사랑을 느껴요. 근데 철들고 나면은요, 그 나에게 해준 것은요, 그냥 빙산의 일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냥 작은 것뿐이에요. 엄마 아빠의 진짜 마음을 철든 다음에는요, 내가 그때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는데, 느끼지 못했는데 나중에 성인이 돼서 철들고 보니까 엄마가 참 힘드셨구나.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아빠가 표현은 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 사랑한다 한마디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그 깊은 가슴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알아요? 뭐 들었다고 해서, 내가 보았다고 해서, 선물 받았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한다고? 아닙니다. 그 속마음과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많이 사역을 하면서 보여줬는데 너희에게는 아직 보여지지 않았지만 마침내 약속한 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 사랑, 그 약속 지워지지 않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너희들 놓치지 말아라.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약속한 것 이루는 언약의 하나님,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리라. 어둠과 죄악의 땅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리라.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알게 될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약속하신 것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야. 그 약속이 어디예요? 이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가는 것, 광야에 거쳐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종국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구원이에요. 삶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둠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거든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나 분명히 믿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오늘 모세가 했던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다시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말씀과 약속 붙잡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분들이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 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많았죠. 근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과 함께 광산에 전도하러 올라갔다고 해요. 여러분 광산이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있으니까 곤도라라고 하죠. 케이블카라고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타는 케이블카 아니라 이런 큰 박스 같은 바구니 안에 여기 한 대여섯 사람이 들어가 앉으면 그 줄로 쭉 그 산꼭대기 광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데 막 흔들리잖아요. 안전장치도 없어요. 그 바구니 같은 통 안에 대여섯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이 케이블카 타고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이 아래를 보니까 막 어지럽잖아요. 이 바구니는 흔들리고 줄은 소리 나고. 그때 그 바구니에 타고 있던 그 외국인 선교사님이 그만 기절을 한 거예요. 기절을 했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현기증이 나가지고 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다가 선교도 하지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다시금 내려와가지고 그랬던 이 해프닝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김익두 목사님이 다시금 곤도라 타고 거기 광산에 올라가가지고 전도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광부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믿습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가 우리에게 복음 전한다고 예수 전한다고 올라오다가 기절했잖아요. 무서워서 죽을까봐 기절한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말라리아 풍토병 걸려보셨느냐고. 말라리아 걸려봤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막 열나고 막 죽는다고. 근데 그 말라리아 약을 먹으면 어떠냐고. 약을 먹으면 산다고. 약을 먹으면 내가 이 말라리아에서 고침받는다고. 그 약 드셔본 분들이 있냐고. 나도 걸려서 약 먹어봤다고. 나도 먹어봐. 그 약 맛이 어떠냐고. 그 약 쓰다고. 이거 토할 것 같이 엄청 쓰다고. 그러면 말라리아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데 그 약이 쓰다고 해서 약 안 먹겠습니까? 먹어야지요. 먹어야 사니까. 쓰지만 토할 것 같지만 그래도 약을 먹어야 살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는데 구원받는 거 확신하는데 천국 가는 거 확신하는데 중간에 흔들리고 어지럽고 기절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느냐고. 아니라고. 천국 간다고. 잠깐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의심도 나고 낙심도 되고 흔들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 먹겠느냐고, 약 안 먹겠느냐고, 예수님의 복음 신약 안 먹겠느냐고, 구약 안 먹겠느냐고, 먹어야 사는데, 먹어야 천국 가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안 먹겠냐고. 그러더니 광부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됨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복음 전하는데 왜 풀리지 않는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가 강한 팔로 너를 붙들고 구원의 역사 네가 보리라. 강한 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약속한 것 다시금 잊지 말고 기억하라.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빼내리라. 내가 너희를 속량 값을 주고 너희를 완전히 내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구원하리라. 이 약속의 하나님 다시금 붙잡고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로가 거절하고 이 지도자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계속 원망하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6장에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말씀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 주셨고 흔들릴 때 또 마음이 연약해졌을 때 다시금 부르셔서 내가 강한 팔로 너를 붙들리라. 강한 팔로 구원하는 것을 이제 내가 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해달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그 땅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